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예전에는 아덴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닙니까? 아테네를 방문을 했는데 우상이 가득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대 철학의 본산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전부 그리스 출신 아닙니까? 근대 철학의 본산은 독일이고요. 현대 철학의 본산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많이 모인 이 도시에 웬 우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으면 우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이 많았다 그래서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사실은 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 핫바지와 똥의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6.25 때 미국 종군 기자가 우리 한국을 표현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다. 이 여자 한복은 참 아름다운데 남자 핫바지는 참 보기가 이상했나 봐요. 그리고 이 밭에 가면은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그 변을 뿌려가지고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고 기생충에 우리가 많이 감염이 됐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이런 걸 모르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핫바지와 똥의 나라가 말이지 이렇게 강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나라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든다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철학의 본산인 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하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선악과 테스트를 왜 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대표적인 인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실패하면 모든 인간이 다 실패할 수밖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또 하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인간이 범죄할 줄 알면서도 이런 테스트를 한 거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타락하기 전 우리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그 생각이 완벽했어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없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결국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때부터 그런 바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잘못된 생각하는 거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생각이 하나님 떠남으로 허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썩어질 그런 동물 모양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전부 사탄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 생각은 사탄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전부 사탄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뭐 데모하라고 난리인데 제가 볼 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 실천 방법인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전부 육신적인 생각, 사탄 생각이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단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탄 생각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람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야, 네가 복 있다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했을 때 말렸는데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바른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탄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고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사탄 생각이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이 망할 신분이라는 겁니다. 전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생각이라니까 사탄 생각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인간 생각은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복음 모르면 사단 심부름하게 되고 사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철학의 본산인 이 아덴에 우상이 많았더라.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모르는 곳마다 다 우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고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동 안 나옵니까? 저는 자꾸 말을 하면 되어지더라고 이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꾸 저주하고 안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축복을 말해야 됩니다, 늘. 그 부부싸움 할 때도 이 저주받을 인간아 그러지 말고 이 축복받을 인간아 그러고 싸우라고. 아시겠습니까? 어느 때 저는 기도 10,000시간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는 것이 훨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이 삐딱한데, 생각이 사단 생각을 가지고 산기도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응답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마귀 생각을 가지고, 사탄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요, 나를 주장하고요,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사람 생각은 사탄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1036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103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무 하나님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고 책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은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사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바른 생각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거든요. 이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가. 또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사단한테 속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 이럴 때가 많잖아요. 바보같이. 그럼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나? 첫째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뭐 어떻게 사업을 할까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 여기 보니까 뭐 스토아 철학자들, 소피스트,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 철학 공부할 때 다 배우셨죠? 이들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 갈보리산에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돈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돈데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 미움, 막 미워하는 생각, 의심,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해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단 말씀 좀 걸레가 되도록 좀 보세요. 강단 말씀. 그리고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수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요. 바쁘신 분 저는 알아요. 어떤 분이 바쁜가. 그리고 금요 기도에 좀 새로 바꿨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의 시간 너무 참 찬양하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해해서 아마 조금 쉬운 찬양을 우리가 또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평상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따라 부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완전 벙어리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디를 가도 따라 부를 수 있어. 우리가 불러봐서 그런 이점도 있더라고요. 이제 안 와봤으니까 모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금요 기도회 때 좀 어둡게 이 찬양하는 시간 좀 어둡게 해요. 큰 찬양하는 시간들 다른 교회들 보니까 어둡게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손 올리고 우리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손도 못 올려. 저 옛날에 불 환하게 켜고 막 눈물 날 때 닦지도 못하고 막 이랬다니까 창피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어둑어둑하고 얼마든지 누구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찬양하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직자들이 안 보여요. 내가 보면 참. 중직자 최고의 덕목이 예배 성공, 예배. 전도는 두 번째예요. 우린 예배자예요. 그 중직자다. 이 전체 분위기를 다 움직이는 분들이 중직자거든요. 썰렁하게 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중직자로 세운 줄 알아요? 하여튼 예배는 생명 걸고 나오세요. 생명 걸고 예배는.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또 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뭐 생각하고 하기 다 그 사탄 생각이라니까. 좀 강단 말씀을 걸레가 되도록 좀 보세요. 걸레가 되도록. 하도 많이 봐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생각,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두르고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이 사단을 못 이겨요. 치명상을 입어요. 머리 다치면 이건 치명상이잖아요. 뭐 이런 데 다치면 그래도 괜찮은데
머리 다치면 그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치명상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받고 못 받고 그건 다음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로 가져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 구원을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늘 음란한 생각, 늘 염려, 근심, 걱정.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7절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투구란 말 아시죠? 구원의 투구란 말. 머리 다치면 치명상을 입어요. 두 번째, 생각을 바로 해라 이 말이야. 생각을. 늘 구원을 생각하라. 구원을. 지난주 강단 말씀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불신자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로는 불신자와 경쟁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바른 생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지금 한 말인데 예수님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이 그리스 철학자들도 온통 우상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 묵상하면서 우리 생각은 공부 많이 해도 유식해도 다 사탄 생각이구나. 다 지금 뭐 데모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들 다 해요. 막 이쪽에서 이 주장 저쪽에 저 주장 다 틀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행동할 때도 해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행동도 작은 행동 이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행동하시나요 지금? 충분히? 이번에 연세대학교 그 학생회장 신학과 학생인데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뽑았더라고. 신학과 교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신학생들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그 신학이 이미 벌써 하나님 죽었다고 가리키는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고 지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연세대학교 아닙니까? 신학과 학생들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데모했다면 그런 사람 학생회장 당선 안 돼요. 생각이 전부 성령인들을 안 받으니까 전부 죽을 생각, 망할 생각, 사탄 생각을 전부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잘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주장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복음을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결국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볍게 막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 한마디 하려면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사탄 생각이고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내 중심으로 취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 오순절 체험을 정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나시. 그리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오류덩어리인 우리의 생각을 바른 생각, 하나님 생각을 갖도록 도우시고 탄식하고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 생각도 아닌데 1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집시다. 전부 우리는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됩니다. 선박왕 오나시스는요, 그 부두에서 일하는 근로자였어요. 근데 그는요,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그는 일을 마치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늘 선박왕이 될 것을 꿈꿨어요. 최고의 선박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일부 예배 때 결론을 빼먹어갖고 광고 시간에 결론을 설명했네. 그러니까 빨리 끝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류를 범해요.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펴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을 24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을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하면 이게 사단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 생각되는 분, 이 사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자라요. 활력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생명 아닙니까? 죽은 거는 변화가 없어요. 자라는 게 없어요. 성장이 없다니까. 활력이 없어요. 냄새만 풍길 뿐이고. 그러나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냄새가 나고요. 활력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성장이 있고요. 아름다워요. 살아있는 거는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 그 순간 이제 기도 응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순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는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사단 생각, 엉뚱한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문제고 응답 안 오지요. 정말 바른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위기란 말 쓰기도 싫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소돔 고모라는 복음 전할 사람, 복음 가진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우리 한국에는요, 복음 전할 사람이 수없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단체 안에 많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